한번 야고보서 5장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엘리야인데요. 야고보가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신약성경 376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1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병자가 있거나 또 삶의 문제가 생기면 교회 내 믿음의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해라 하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거명한 게 엘리야입니다. 열왕기 상에 나오는 기사를 상기시키면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랑 똑같이 육체를 입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혔고 이 사람이 또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지 않았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기도해라 하는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늘을 열 수 있었고 하늘을 닫을 수 있었을까? 왜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대선배되는 엘리야의 어떤 그 영성을 우리가 담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주전 850년경에 활동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통치하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못 섬긴 왕으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인데, 언제부터 그게 이제 출발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아내를 얻는데요, 하나님 모르는 시돈 여자를 하나님 나라의 수장인 이 아합 왕이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그냥 바알에 푹 빠져 있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거의 선교사 자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열심히 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땅에 포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합의 권세를 등에 쥐고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을 죽여요, 잡아서.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가 직접 궁정에서 먹이면서 훈련시켜서 키워서 속히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이 차지하도록 그런 포교 활동을 벌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는 선민 체결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세상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는데요, 이 선민되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는커녕 자기네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전한 바알을 섬기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픽처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그때 막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아합 시대에 활동하면서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많은 일들을 행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 섬기게 될 때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들을 사랑의 징계로 치시는데 그 택하신 방법이 하늘의 문을 닫는 거였어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1년 2년 넘도록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이 가뭄에 시달리게 되고, 급기야는 왕도 자기가 기르는 양 목축들을 먹일 물이 없이 고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쯤 됐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제 사랑의 징계매를 걷고 하늘 문을 열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줄 것이니까 너는 이제 가서 아합에게 내 말을 전해라. 아합을 만나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아합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만나는 장면을 아주 소상하게 열왕기상 기자가 적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합도 엘리야를 찾고 있었어요. 왜? 아합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이게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엘리야라는 하나님 종과 관계했을 것이다.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늘을 막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일 것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됐든지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아합은 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거다. 엘리야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토론을 한 다음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갈멜산으로 갈 테니까 지금 당신이 추종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뽑아서 갈멜산에 모이게 해주시오. 내가 거기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말대로 850명, 나중에 보면 본문에 바알 선지자 450명만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하지 않아요. 850명 엘리야 말대로 했는지 아니면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만 왔는지, 450명이 왔다고 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다 모으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아놓고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먼저 백성들 향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머뭇머뭇거릴 것입니까?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면서 생활할 것입니까?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시든지, 바알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택할 것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그 말을 듣고 내가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면서 침묵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떤 분이 진정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대회를 합시다. 송아지 둘을 취해서 하나는 바알 선지자들이 놓고 기도하고, 또한 송아지는 내가 놓고 기도할 터인데, 누구 기도에 응답해서 그 불이 내리는지, 그 불의 여부를 따라 누가 진정 하나님인지 우리가 결판을 냅시다. 바알 선지자들이 450 여러 사람 모였으니까 당신들부터 하시오. 그래서 백성들이로 하여금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아침부터 그 제단에 송아지를 놓고 바알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바알이 임하도록, 바알이 응답하도록 기도하고 12시가 됐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쯤 돼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말을 해요. 더 열심히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혹 너가 섬기는 바알이
잠 주무시고 계신지, 침묵하고 계신지, 묵상하고 계신지, 잠깐 밖에 나가셨는지 모르니까 더 열심히 불러서 응답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발의 선지자들이 더 미친 듯이 칼로 자기 몸에 칼집을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또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내내 하루 종일 바알을 불렀는데 아무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녁 소재쯤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그때 여호와의 제단이 산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두 조각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혹 북쪽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면 결국 자기 나라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산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갈멜산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이 다 그냥 버려진 상태에서 피폐한 상태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너진 그 제단을 엘리야가 먼저 이렇게 수축을 해요. 말씀해 보니까 12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제단 중심으로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를 쪼개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각 뜬 송아지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여호와이시고 내가 당신의 종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말씀대로 행한 것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임해가지고요, 번제단 위에 놓인 송아지가 온전히 타버리고요, 그 도랑에 있는 그 모든 물까지 깨끗하게 핥아지는 기적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이고, 그것의 기회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갈멜산에 모였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를 송축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이 사건 후에는 이제 다시 그 엘리야가요 비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건이 연이어서 40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함께 지금 생각해 본 이 본문 통해서 정말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이 중보자의 영성이란 뭔가, 정말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이렇게 쏟아붓게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좀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기사를 읽어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는 마음이 이 본문 말씀을 읽어주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엘리야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는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괴로워하고 있냐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피조물로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소리 지르는 거죠. 모인 백성들 향해서,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할 것입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인데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얼굴들을 두고 있습니까? 왜 당신의 마음들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바알을 향해 있습니까? 지금 선택하십시오.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 버리고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쪼그리고 복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애통이 하는 겁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에 근거한 그런 아픔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요, 특별히 온 우주를 만드신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을 노래했는데요.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또 신문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제가 알기로 오늘 새벽 7시 20분여가 아마 그 슈퍼문이라고 그래가지고 2013년도 가장 그 달이 지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보름달이 오늘 여기 새벽 7시경에 아침 7시경에 볼 수 있는 달이라고 하는데요. 뭐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름달인데 다른 어떤 날보다도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정말 슈퍼문, 커다란 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감상하시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번 여름이니까요. 다른 뭐 겨울도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여름에 주로 밖에 나가실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밖에 나가실 때마다 한번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이 하나님을 다른 신과 견줄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그런 찬양했죠. 우리 주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네, 정말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인데요, 이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막 통탄해하는 거예요. 통탄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해도 그렇다 그러죠. 이게 천문학 잘 모르는데요, 이 지구가 어떤 별이에요? 태양계를 돌고 있는 조그만 아주 작은 행성이죠. 태양은 지구보다 130만 배나 큰 별입니다. 근데 이 태양계 안에만 하더라도, 태양계 안에만 하더라도 태양보다 훨씬 밝고 훨씬 큰 별들이 수백만 개가 있는 거예요. 태양이 속한 그 별자리를 은하계라고 하는데요, 은하계에 있는 별수가 1천억 개입니다. 여러분 1천억 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지금 지구상에 사는 사람의 수가 70억입니다. 70억. 작년에 70억 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만드신 이 은하계 내에 별자리만 하더라도 1천억 개예요. 은하계의 크기가 10만 광년에 이른다는데,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시죠? 이 거리를, 너무 큰 거리들은 빛이 달리는 속도로 재는데, 빛이 10만 년 달려야 갈 만한 크기의 은하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길이로 하면 10조 킬로미터입니다. 태양도 움직이는 별인데요, 태양은 1초에 250km를 주행한답니다. 그런데 은하계에 있는 궤도를 한 바퀴 태양이 도는데 10조 킬로이기 때문에 2억 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은하계가 은하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갤럭시,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또 수백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 시편에 보면요, 147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그 별자를 쉬고 계시고 그 별 하나하나를 이름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알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농사 질 때 더 추수하기 위해서 손으로 나무 잘라다가 만들어 놓은 목상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분해해야 되는 겁니다. 분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카나다 장로교 139차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는데요. 어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다른 온타리오 북부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누군가 하면 오늘 우리 남성합창단이 지금 오엔 사운드 근처 어디 뭐죠? 무슨 교회, 켄루 교회인가요? 거기 150주년 설립 주년 기념 예배에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떠나 있는데, 거기 담임하신 목사님께서 감사의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난주에 노회가 열렸는데 노회에서 총회 총대들이 총회를 보고하면서 두 가지를 가장 인상적인 목으로 말하면서 보고했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번 노회가 다른 어떤 노회에서 하지 않았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두 노회가, 우리 한카 노회와 여기 오크리치 노회가, 두 노회가 합해서 호스트하는 게 굉장히 합력해서 일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두 번째는 본한인교회라는 교회에서 드린 그 주일날 일정이 참 은혜스럽고 인상 깊었다. 주로 그렇게 총대들이 그렇게 보고하셨다. 그래서 참 제가 그 이메일을 받고 감사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우리 139차 총회에 희귀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월요일날 마지막 그 세네카 칼리지에서 열렸던 그 회문 가운데 소위 이제 인터페이스 게스트가 와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참석한 총회에서는 보지 못한 행사였는데 왜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에큐메니컬 스피릿, 그러니까 타 교단 분들이 와서 주로 인사하시거나 또 형제 교단들이 와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거는 제가 봤는데, 인터페이스 게스트가 온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요. 힌두교 사람이 왔던 것 같아요. 힌두교 어떤 리더가. 근데 이 리더가 그냥 점잖게 그냥 인사만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일장 연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연설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지 말아달라는 거였대요. 그래서 총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그래서 제가 참 잘 됐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힌두교에 생각하는 10만이 넘는 그런 종이장에 불과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지 말아야 됩니까? 타종교와 타 문화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믿는, 이를테면 우리 오늘 우리 김명세 장로님께서 수요일날 북한 선교하기 위해서 평양 가기 위해서 여름학교 하시기 위해서 떠나는데요, 2,500만 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김일성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민족은 그 사람 내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놔둬야 됩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투해야 돼. 막 미워하면서 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종이짝 같지도 않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분통을 터쳐야 하는 것이 우리 중보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진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불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렇게 기사를 보면요, 엘리야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말씀과 그 능력과 위엄과 존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요, 여러분 그 특권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특권을 던져버리고서는 하나님의 제단이 그냥 다 흐트러진 상태에서, 망가진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통렬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12조를 취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Prison to Praise라는 책이 있는데, 카로서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꿈꾸세요. 환상 가운데. 그런데 보니까 한쪽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열심히 찬양을 드리는데 보니까 천사들이요 지붕 위에서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갖고 하나님 보좌로 이렇게 막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가운데 그 황홀한 광경을 지켜보는데, 근데 또 한쪽 딱 쳐다보니까 이쪽엔 보니까요 악한 영들이 성도들이 지금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을 받아서 사탄에게 제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꿈에서 깨셔가지고 그 본 환상을 묵상하실 가운데 금방 분별되어지는 것이 있었다, 그렇게 그 책에 쓰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마땅히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영적 이벤트 속에 마음에 없는 예배, 헌신과 드림이 없는 예배, 신령과 진정이 결여된 예배, 그 예배는 누가 받는 거예요? 그 예배는 이렇게 올라가다 많은 예배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전 어떤 순서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게 엿보이고요. 여기 뭐 심벌림들도 많습니다. 송아지 각을 뜨는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뭐 심벌들도 있는데, 예배를 소중히 예배 특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이 중보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제단 위에 물 뿌리는 사건이에요. 지금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나무를 베어다가 번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놨어요. 지금 엘리야가 구해야 될 거는 뭐예요? 불이에요, 불. 우린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한 다음에 주의 기적을 기대합시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마른 장작을 가져오너라. 왜? 불꽃이 튀기기만 하더라도 일단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건 전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송아지에 피가 있으면 가능하면 다 닦아내고, 물과 불은 일단 상극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다 말려놓고 그 다음에 뭔가 기도를 해야 우리의 그 갸륵한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뭔가 응답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엘리야는 정말 믿음이 놀라운 사람 같아요. 바알 선지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송아지 놓고 그냥 제사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 시켜갖고 거의 마침 물통 4통이 있었나 본데요. 그 4통을 가져다가 물 길러 오라는 거예요. 가뭄이라 물이 굉장히 귀했을 텐데 물을 길러오게 하고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리게 하는 거예요. 송아지에 뿌리고, 송아지를 받치고 있는 나무에 뿌리고, 그 밑에 있는 돌들도 흠뻑 적시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작은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하고, 1번, 2번, 3번, 그래서 12동아리, 역시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통의 물이 모든 제단에 가득 쏟아 분마돼서요, 모든 제단들이 물로 충만하게 채워진 그 후 그렇게 해놓고 하늘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준비가 됐사오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시고 내가 당신의 종이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이 열리고요, 불이 그 제단을 삼키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실 때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치유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가능하게 한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가,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살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사역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막 엘리야의 심정으로 안타깝게 막 분해서 견디지 못하는, 우상에 묶여서 허망한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분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걸 울분을 토하는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장 소중한 특권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할 때 크신 역사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이런 교회, 이런 사람들만이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점점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걸어가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온통 어두움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고 더 편한 이기들이 우리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우리 현대인의 영혼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우상의 문화 속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사람,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예배할 분이 없는 이 거룩한 사실을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허망한 데 빠진 것을 보고는 애통하는 마음, 분통이 터지는 마음, 그런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최고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